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폭설이 내렸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막 문자를 보냈어요. 폭설을 내리는데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출근길은 이상이 없나, 집안에 피해는 없나 하면서,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 엄청나게 폭설이 내려서 3, 40cm 가량 눈이 엄청나게 내렸더라고요. 습설이어서 저희 집 주변에 나무들이 눕는 나무, 가지가 꺾여서 찢어진 나무, 너무나 제가 안타깝고 또 우리 성도들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문자 보내고, 또 제가 기도하는 분들에게 걱정이 돼서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안부를 여쭸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이 답장이 왔는데, 이 답장의 느낌이 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안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살피고 문자를 드렸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인들 혹시라도 어떤 문제 있을까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제가 문자를 이렇게 정신없이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 일이 없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폭설을 보면서 느낌이 좀 달라요. 겨울 눈이 습설이고 좀 이상해요, 느낌이. 감기에 걸렸는데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느낌이 다르듯이 뭔가 폭설이 내렸는데 느낌이 묘하게 다르고 이상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한반도 서해, 남해, 동해 이 수온이 평년 기온보다 3도가 높다고 그래요. 3도가. 그러니까 따뜻한 바다인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쪽에 있는 찬 바람이 오니까 이 따뜻한 바다와 찬 바람이 만나니까 수증기가 응고되면서 강력한 수증기들이 갑자기 수증기를 많이 품은 강력한 구름들이 형성이 돼서 습설로 이렇게 폭설을 내리게 하는 기후 이상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이제 기상청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 기후 이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이 땅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우리가 먹거리를 여기서 생산하고, 물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땀을 흘려 먹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탐욕으로 우리가 스스로 파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생각이 됐어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선한 창조물을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 스스로가 깨트려서 우리 스스로가 거꾸로 피해를 입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앞으로도 기후위기, 기상이변들은 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상이변에도 그 뿌리를 보면 이 죄, 우리의 타락, 우리의 탐욕이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라마다 그렇게 열심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자기의 정치의 기득권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이제 오늘로서는 그 설교에 막바지고, 다음 주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대목들이 나오죠. 이제 어떻게 보면 설교의 마지막 막바지예요.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간 성전과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쭉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영화롭게 하고 성전을 영화롭게 한 것인데 어찌 나보고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하느냐 하면서 이제 오늘 반론을 펼치는 그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앞선에 제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 죄의 치명성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미에 통렬한 표현이 그렇지만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갑자기 통렬한 어떤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아라는 거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형식은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거스른다. 너희들의 조상들과 같이 계속해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거스린다.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전통이 있고 그리고 조상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언약을 믿고 신뢰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 이후에 나왔던 타락한 조상들처럼 너희도 그 타락한 죄의 본성대로 죄의 탐욕대로 너희들이 행하고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분노하죠. 우리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데 우리를 모독해? 라고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 이 책망이 이제 분노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그 엄청난 어느 민족이 율법을 받았습니까? 어느 민족이 홍해에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어느 민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까? 어느 민족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어느 민족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거스렸다는 거죠. 거꾸로 우상을 섬겼고 신 네판의 배를 쫓았고 하늘의 군대 우상이라는 하늘의 군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 선한 것들을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종교의 전통, 혈통, 율법까지도 죄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죄의 치명성, 그 치명성에 함몰된 죄의 삼킴을 받아버린 이스라엘의 타락한 조상뿐 아니라 현대 유대인들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통렬히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린 죄를 정말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죄는 모든 선한 것들을 다 부패시켜 버립니다. 죄는 모든 선한 것들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탐욕으로 다 망가뜨려 버리죠. 자, 그러면서 52절에서 54절까지 이렇게 또 책망을 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이 율법을 버려버리고 율법을 악용하고 성전을 그들이 성전의 율법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들의 탐욕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예레미야와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통렬하게 책망하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 스데반과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를 갈고 또 살기가 등등했듯이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좋긴 한데 죄의 탐욕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들은 탐욕을 숭상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몰랐어요. 그걸. 이게 정말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죄는 암보다 더 무서워요. 암도 걸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고통으로 올 때는 거의 치료 못할 정도에 돼서야 발견이 되듯이 죄는 더 치명적입니다.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아브라함 믿어.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나 여호와를 신앙해. 제사 드려. 나 율법을 받았어. 우리 조상이 자랑스러워. 너는 왜 책망해? 그런데 감히 이 성전이 불타서 없어진다고? 이사야가 그렇게 책망하니까.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이 성전도 불타 없어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포로로 되어야 살아남는다니까 유대인들이 감히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그들은 탐욕으로 우상에게 예배하듯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판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들은 생각하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전설에 의하면 톱에 의해서 잘림을 당해 몸이 동강나서 순교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때요? 끝까지 예루살렘이 망한다. 성전이 회파된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다. 이러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중에는 전설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순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지자를 죽였던 그들의 조상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이 성전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굴혈, 옛날의 개역 번역에는 구렬이라고 하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통렬하게 비판했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도 곧 죽이려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치명성이에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 이 선지자의 지속된 보내심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한 사역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어느 민족이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태어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민족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마저 죽여버릴 정도로 죄의 탐욕은 하나님을 향해서 강렬한 혐오와 그리고 강렬한 저항과 강렬한 반발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잘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영국의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전을 우상화하는지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남유다는 성전 불패 사상이 있었다. 성전이라는 기호 자체를 신성시했다. 성전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는 안중이 없었다. 그 성품은 율법으로 연결된다. 그들은 율법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여호와를 숭상했다. 단지 성전은 또 다른 우상일 뿐이었다.
성전 불패의 믿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그들은 우상으로 탈바꿈했어요. 가장 선한 것. 가장 선한 율법마저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세우는 탐욕의 도구로, 성전도 자기가 먹고 살고 정치적인 야망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성전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그게 탐욕의 예배였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처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울 대상으로 그 선한 것들을 다 악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치명성입니다, 여러분. 죄의 치명성에 선한 것들을 다 악용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타락해요. 자기가 뭐가 타락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해요. 죽여요. 예수님까지.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죄는 이런 일들을 할까요? 여러분, 죄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할까요?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언제든지 복음이라는, 여러분들이 든 사형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마저 타락시키고 이용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게 죄의 치명적인 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방자하고 빙자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게 이 죄의 치명성이에요. 이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책망하는, 너희들은 이런 전통과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죄에 따라 사는,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죄의 치명성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통렬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말라,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환호하는 그런 말들을 위에서 목사가,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많이 오겠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런 엄청난 죄의 일들을 우리도 범할 수 있죠.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고민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죄가 무섭습니까?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죄의 전쟁, 죄와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겠죠?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린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에서 건진받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시는 유일하신 분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받는 우리들은 죄의 치명성에 대해서 몸서리가 쳐지는 거죠. 저도 막 전율이 오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게 두려운 예언과 같아요. 이 말씀이 예언. 참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우상처럼, 거꾸로 하나님보다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 목사를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마음에 이대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저 변합니다, 여러분. 저 별거 없습니다. 저도 변해요. 부패해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저를 믿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있지만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도 변하겠죠. 우린 변합니다.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계속해서 농락하는 거죠. 거기에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선한 것들을 우리는 이용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섬기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우상으로 섬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도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정 자체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정을 우습게 보라는 게 아니라 가정은 진짜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안식처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선하신 의도로 가정을 줬는데 이 가정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처럼 거의 가정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집착해요. 그 가정의 아내를 집착해요. 자녀들을 집착해요. 여기서 내 행복이 나오니까 그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화를 내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저도 그런 실수를 해요. 물론 진심으로 자녀를 위하긴 해요. 근데 실수를 해요. 조심하려고 너무나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수를 해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명의 역할을 하는데 직장 자체가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 나의 삶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직장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우상으로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직장을 위해서 이 직장이라는 나의 우상을 견고하게 해줄 어떤 서포팅을 하나님이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성품을 본받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목적인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듯이, 뇌물을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가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냥 거기서 기쁨이 나오니까 재밌으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영향을 받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공유하도록 한 거지 거기서 기쁨을 빼내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럼 서로가 지치거든요. 근데 서로 그렇게 원해요. 너는 나의 기쁨을 주는 도구야.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지쳐버려요.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들을 우린 서로 우상 숭배하듯 이용하고 또 우상을 섬기듯 섬기면서 서로 상처 주고 망가뜨리고, 선한 것을 줄 때마다 모두 다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죄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계속 줘도 우리는 우상처럼 섬기고 우상처럼 망가뜨리고 우상처럼 상처 입으면 선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직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여러분들의 앞으로 선한 일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 되겠냐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또 우상처럼 또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의 비참함이고
이 죄 가운데 처해진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납니까? 직장에 갔어요. 우린 거기서도 두려움을 느껴요. 또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두려움을 느껴요. 걱정을 해요. 이걸 빼앗길까 봐. 앞으로도 선한 것들이 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또 우리는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거죠.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반대하고 또 계속 거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 죄의 치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는 어떻냐면 이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려요. 독일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성이라는 정체성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어떤 연방에서는 그런 법이 통과됐어요. 애 스스로 나는 남자가 될 거야, 여자가 될 거야. 경계가 모호해요. 선악의 경계도 모호해져요. 그냥 거기에서 감동받고 느낌이 오면 그게 선이 돼버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배트맨에서 나오는 조커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에요. 조커가. 그러니까 선악의 경계가 모호해요. 옛날에는 악당들이 나오는데 그 악당들이 막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 스파이더맨의 반대 급부가 베놈인데, 그 검정 스파이더맨인데 그 친구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여러 멀티 유니버스라고 해서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기준, 경계가 없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는 없다. 그건 시대 착오적인 거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고대 근동에서 온 사람처럼 취급받기도 해요. 아니, 조선시대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뺨을 딱 때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뺨을 딱 때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저는 저보다 키 큰 사람을 보면은 뺨을 때리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에 수긍하겠어요? 뺨을 맞았는데?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화내서 그 사람 뺨을 딱 때려요. 죄송해요. 뺨 때리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근데 갑자기 나를 때리냐고 그러겠죠. 그럼 난 때리고 싶어서 때렸다고 해봐요. 나는 때리고 싶은 마음에 기준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때렸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은 그런 유전자가 있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유전자가 있어서 때렸다. 내가 뺨을 때리면 내가 때리고 싶은 유전자. 그러면 이건 서로 부당하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갑자기 위해를 가하는 건 나쁜 일이라는 둘의 공통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유전자로 인해서 뺨을 맞았다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유전자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의 뺨을 때리면 그 사람 기분 나빠요. 자기는 유전자 때문에 때린다고 하면서도. 나도 유전자 때문에 때린다면 그 사람 엄청 기분 나빠요. 막 박수치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당신 유전자 때문에 나를 때렸군요. 아, 신난다 하면서 절대로 박수치지 않아요. 엄청 불쾌하죠. 아마 서로 뺨을 계속 때릴 거려. 좀 거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기준이 없다는 건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뺨을 맞으면 부당한 생각이 우리가 들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어느 나라 가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남에게 선을 베풀라. 그리고 내가 갑자기 그 사람을 때려버리면 보복하지 말라. 이런 기준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 체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긋났을 때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이 없다라고 믿는 세상에서 왜 그런 부당함을 느끼죠? 기준도 없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싫어해요. 구분도 모호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해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좀 유행이 지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계속 사람들은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과 좋은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 사람들도 악이 통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서로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서 좋은 기술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치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때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문명의 이기를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죠.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참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의 반대급부로 죄의 탐욕이 이것들을 악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인류가 철을 발견하고 꽃갱이를 쓰다가 칼을 만들어 서로 전쟁에서 죽고 죽여요. 인류가 화약을 개발했는데 그걸 가지고 건설 쪽에서 너무 잘 썼는데 그걸 전쟁에 쓰기 시작해요. 인류가 드론을 개발해서 정말 멋진 풍경을 봤는데 이제는 드론으로 전차를 공격하는 시대,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좋은 환경, 기술들이 발전하면 더욱더 착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그것들을 능가하는 가공할 만한 것들이 생겨나요. 우리는 옛날엔 편지 쓰면은 붙여서 3, 4일 만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카톡으로 보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카톡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상처를 줘요. 카톡으로. 이 상처를 받고 학생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서 우울증에 빠져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 행복이 진리가 돼버려요. 조금 많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행복이 진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행복이 우상이 돼버려요.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도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때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 교회는 다닐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쉽지 않아요.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죄가. 이게 성령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절대로 누구에게 조종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자기 행복의 도구로 쓰려는 그런 엉뚱한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행복에도 이 행복을 다 망가뜨리고
기술이 발전시켜도 기술에 대한 좋은 의도를 다 망가뜨리고, 좋은 의도로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그 다양성을 인정함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반대급부의 화살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행복을 쫓아도 죄로 말미암아 다 부패해버리고, 아무리 선한 것을 줘도 다 우리가 망가뜨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서 뭔가 성취를 누리면 그 성취가 잘 가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그 성취를 누릴 때 내가 막 그 성취가 또 욕심이 나서 또 그게 우상이 되고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또 생깁니다. 이 죄의 역사들을 어떻게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일을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도들이 바랬던 그 죄를 이기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완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5장 21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랑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을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행복도 행복다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직장이 우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때 직장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관계가 우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모든 것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생명이 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물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 우리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음성을 어디서 들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죠. 또 어떻게 들을까요?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연결하는 교회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이 교회와 이 교회 지도자가 바로 설 때 예수님의 음성이 올바르게 들려줄 수 있어요. 정말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번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교회 사역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저의 어떤 설교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잘 열심히 준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고 구원에 이르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서 이 땅에서 우상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연결하는 교회의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설날이란데 죄송해요. 성탄절에 우리 교회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죠.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엄청난 그건 없지만 소소하게,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항상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함께 모인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좀 행복한 모습으로 뵙기로 하고요. 우리의 나눔마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시는, 꼭 성경만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그 공동체, 유대인들은 성령을 거스렸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상을 섬기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속지 않도록. 두 번째로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저 변합니다, 여러분. 저 변합니다.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제가 변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집중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리고 저 또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소망하도록,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이기는 유일하신 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전통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고 망가뜨리는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음성이 들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짜 진면목을 경험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치명적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건물이 우상이라면 그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장이 우상이라면 성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행복 자체가 우상이 됐다면 행복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과 직장과 그리고 학교와 성적이 우상이 됐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올바른 위치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죄의 치명적인 독들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한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드린 모든 것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